성찬의 바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자주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로교회 가운데 1년에 2번이 아니고 1년에 한 6번 정도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바른 의미 그리고 바른 목적을 안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찬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성찬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물론 과거에는 지금처럼 성찬이 뚜렷하게 예찬과 구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 초대교회죠. 예찬과 성찬이 구분 없이 진행됐습니다. 예찬이란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의 친밀한 친교를 위해서 서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먹을 거, 마실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이 토에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면서 친교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 예찬이 성찬이고 성찬이 예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심히 책망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의 모임이 합당치가 않다. 너희들의 모임이 복이 되지를 못한다. 너희들의 모임은 죄를 짓는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구나. 성찬 그렇게 드리면 안 돼. 라고 성찬의 바른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죠. 그 문제는 뭐냐면은 먹을 것이 많이 있고 돈이 많은 분들이죠. 부자들은 먹을 것도 많이 가져오고 마실 것도 많이 가져와서 저쪽에서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마시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떡을 가져올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같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데 여기는 배부르면서 신나 있고 저기는 배고파서 쫄쫄 굶으면서 저쪽을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빈부격차가 확연하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는 거죠. 이건 사랑의 교제가 아니다. 이 목적은 예찬의 목적은 있는 자가 없는 자와 함께 나눔을 갖는 것인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또 하나는 진짜 그 당시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였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먹으면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분들, 포도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술을 마시면서 이 취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취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찬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분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될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는 엄수한 것을 기념하는 이 현장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몽롱한 가운데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우리만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의 공동체 모습은 아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교정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념하는 거, 이게 성찬입니다.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마다 뭔가를 기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마신데 맛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적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의미는 뭔가를 이 피 색깔을 기억을 해내야 되는 거죠. 이걸 바울 사도는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신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개념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거는 기념이야.
이 기념은 살에 대한 기념이고 이 기념은 피에 대한 기념이야. 한마디로 희생 제물에 대한 기념이야. 이 기념이라고 말을 하게 될 때 기념은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네, 기념을 하게 되면 기억을 떠올리는 거고 회상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기념만 하면서 딱 마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끄집어내 올로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의 어떤 사건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하고 뭐 5년 차, 10년 차, 아니 뭐 1년 차라도 네, 주로 그러잖아요. 개년 우리 아내들이 종종 그러기도 하고 남편들이 바쁘다 잊어버리니까 당신 결혼 기념일 기억하고 있지? 한 달 전부터 이 기념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기념은 어떻게 가질까? 기념식 어떻게 가질까? 어떤 분들은 한 결혼한 지 40년 되니까 다시 다 이게 나이가 들어갖고 늙으셨는데도 네, 다시 결혼식장에 가셔가지고 결혼 예복을 입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의미가 무엇이죠? 네, 이 의미는 과거와 단절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현재의 이 기념은 과거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보통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떡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뭐 파티를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하게 되면 그 여행은 지금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자기 나 만나서 행운인 줄 알아. 나 당신 만나서 행운이야. 내 복이지 뭐 그러면서 서로 좋아서 난리예요. 근데 지금 이런 감사와 행복을 주게 되는 현장이 무엇일까라고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데이트하게 될 때 서로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처음 대화를 했을 때 그때를 떠올리는 거죠. 하나 그 사건들이 생생하게 지금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념을 한다는 것은 과거와 단절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다 사라진 모습들이고 나와 지금 아무 관계없이 지금 현재 내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 기념은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고 회상해서 지금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사랑을 많이 했다가 15년, 20년 이혼을 했는데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 쓸쓸하는데 그때를 회상하고 기념하면서 그때 그 일을 만났지, 그녀를 만났지, 그때 사랑했었는데 이거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행복과 기쁨들이 단절된 것이 아니고 과거와 함께 연속성을 가지면서 연결되어 있는 그 기념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켜주며 내 필요를 공급하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이 행복과 기쁨, 감사,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다시 죄 용서의 기쁨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을 발견한 이 행복과 이 놀라운 사건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 네, 이것들을 쭉 더듬어서 2000년적으로 가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 잊어버리니까 그 중요하고 정말 내 삶의 결정적인 그 사건도 지금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잊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안 잊어버리려고 막 그냥 1년 전부터 빨간 거 막 그어놓고 결혼 기념을 안 잊어버리려고 빨간 거 막 그어놓고 안 잊어버리려고 몸부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린 사건의 달력에 그려진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건의 파티나 기념하게 될 때 이 현장이 과거에 있는 것들을 현재로 가져와서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 떡은 예수님이 찢기는 살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진짜 살이 아니에요. 네, 진짜 피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이 기억을 더듬으려고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살은 찢긴데 누가 찢겼지? 예수님이지. 언제 찢겼지? 2000년 전이지. 어디서 찢겼지? 십자가에 찢겼지. 왜 찢겼지?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바로 나를 대신한 것이 아니었어. 고마워라. 너무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마치 첫사랑을 만나듯이 첫사랑의 고백의 순간을 생생하게 재현하듯이 지금 여기서 재현해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념이란 단순히 기념품 주고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거와 거의 원형이라고 가까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유월절 날 무교병을 먹게 되죠. 그 무교병을 먹는 그 무교병이 바로 성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이들이 그날 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에 보내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인다 그랬어요. 동물들의 첫 새끼도, 그리고 인간의 첫 생명도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건 정말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장자들이 뻗이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솔지에 양의 피가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양의 피를 바르면 희생양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오면서 황급히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밀가루를 뭉쳐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을 광야에서 먹었던 거예요. 이 먹었던 것들은 아주 쓴맛이고 맛이 없는 것이지만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비록 맛없는 이것들 무교물을 먹고 있지만 우리는 해방되었어. 우리는 자유를 갖게 됐어.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포로가 아니고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바로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자유자야. 우리는 행복자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라고 이 부분들을 먹었던 거죠. 네. 그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놀랍죠? 수천 년이 흘렀는데. 출애굽의 사건이 언제입니까? 네,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수천 년이. 그런데도 토론토 한복판에서, 뉴욕의 한복판에서 유대인들은 딱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무교병을 딱 먹는단 말이죠. 네, 그러므로 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념을 하는 겁니다. 이때의 이 기념은 4,000년 전에 있었던 조상들이 그랬었더라, 이걸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착각이 있을 만큼 자기들이 4,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자기들이 조상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나왔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현재 나누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지금 현재 생생하게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그 순간처럼, 와, 우리는 해방되어서,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는 이제 자유가 된 것이 하나는 그 기쁨이 지금 여기서 용솟음 쳐야 된다고. 왜? 생생하게 과거에 있는 현장이 여기 생생하게 재현되려면. 이게 단순히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기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효과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회상하고, 지금 우리가 현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우리는 십자가 위에 가 있어야 돼요. 생생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하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려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주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내 죄와 저주와 형벌을 나는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갚은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신비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거죠.
이게 성찬이 가지고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의 날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성찬을 해야 되는 것, 분명한 목적이 되는 거죠.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한 번인지 두 번인지 10번인지 모르겠지만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성찬이 미래와 함께 결부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은 다음에 지금 현재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생생하게 과거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여기서 지금 재현을 해요. 그리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하는 거죠.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서 누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가도록 이 성찬이 집행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는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뭡니까? 재림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시다. 또 참된 인간이고 참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죄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다. 아니, 죄 있는 분이 왜 죽으셨지? 죄가 없는 분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죄인을 위한 죽음이구나, 죄인의 죄값을 위해서 저주를 받고 죄인의 죄값을 위해서 형벌을 받고 죄인의 죄값을 위해서 심판을 받고 죄인의 죄값을 위해서 죽음의 값을 지불을 하셨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다. 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함께 믿게 되는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믿는,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가 된 예수님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한 그리스도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것도 믿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왜 잊어버린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구원을 성취하신 거고, 성취했지만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믿습니다.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자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또 죄 짓습니다. 고백하고 자면 용서받습니다. 또 죄 짓습니다. 또 고백하고 자면 용서받습니다. 언제까지? 끝없이 예수님이 재림 오는 그날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번 일은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 안에 죽은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바꾸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하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을 해야 되는데 늘 잊어버리니까 이 사건을 먹고 마시면 참여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이분이 누구시지?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어디 계시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지금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지, 언제 오시지? 오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니까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래 살지?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지? 악한 사람 겉모습을 쓰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건강하게 잘 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골골거리면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은 뭐가 건강이 저렇게 좋아서 살아가게 되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언제 결정 난다고요? 네, 예수님이 이 부분을 결정내려 오신다고. 그동안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다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하지만 죽은 자들도 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다 심판하십니다. 이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불과 유황에 타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네, 이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다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모든 사람들 한 번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도 죽어요. 목사님 저도 죽습니다. 죽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불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고? 네, 예수님께서 죽은 자 다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물에 타는 못에 보내보낸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죠. 네, 지옥은 어떤 것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데 거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살아있는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영원히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뜨거운 그 고통들을 영원히 받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 뭐죠? 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지만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 불구덩이에 가는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전도를 위해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구원의 희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분이 왜 돌아가셨지? 나를 왜 돌아가셨구나.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지?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얻게 되구나. 나는 어떻게 믿게 됐지? 성령의 역사를 믿게 됐구나. 나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제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뭐지? 네가 전해야지. 네, 여기에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전한 구원에 대한 완성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심판도 동시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이런 믿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뚜렷하게 갖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면 나를 구원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원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임을 여기에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전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죽으심이 바로 전도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로마 가톨릭은 주로 설교보다도 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미사라 그럽니다. 미사가 미션, 전도예요. 놀랍게도 로마 가톨릭의 핵심적인 신학을 정확하게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또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통한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의 이 꿈, 뜻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 전할 것, 전도할 것, 교회가 죽기까지 복음 전선에 싸울 것을 우리가 다짐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